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찬송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걷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누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48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116면 누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맡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맡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복 있는 종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단락이 35절부터 40절까지고 두 번째 단락이 41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있는 종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첫째로 복이 있는 종은 깨어서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금방 떠올릴 수 있는 모습으로 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은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신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유대의 혼인잔치는 일주일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자, 잔치에 참석한 손님은 자신이 원하는 기간 동안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참여하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끝까지 7일을 꽉 채우고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종의 입장에서는 잔치에 참석한 주인이 언제 돌아올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온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때가 언제일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두 개의 이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먼저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재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다시 한번 고쳐매게 되는 것이죠. 또 다음으로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은 어두운 밤에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야 그때 등불을 켠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올 것을 준비해서 미리 등불을 켜두고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것과 등불을 켜는 것은 모두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주인을 기다린 종에게 복이 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은 왜 이 종에게, 기다린 종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깨어서 기다린 종에게는 주인의 보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자,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깨어서 주인을 기다린 종들을 위해서 이제는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졸라맵니다. 그리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그 종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이 베풀어주는 음식을 먹으며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들이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복이 있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입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2경과 3경의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로마의 관습에 따르면 이 2경과 3경은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또 유대의 관습을 따르게 되면 저녁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가 되어집니다. 이 견해에 따라 조금 시간 차이는 날 수 있지만 공통점은 아주 깊은 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집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 깨어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만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반복하십니다. 이와 같이 깨어 기다리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의 비유는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린 종에서 이제는 예상치 못한 도둑의 침입을 대비하는 집주인의 얘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도둑은 자신이 언제 방문하는지 알려줄 리가 없죠. 갑작스럽게 도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갑작스레 집 주인 몰래 침입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만일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미리부터 그 시간대를 계산해서 도둑의 침입을 철저하게 대비할 것입니다. 밤이 늦었다 할지라도 깨어서 도둑이 집을 뚫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큰 손해를 보지 않게 되겠죠. 오늘 주인을 기다리는 종, 또 도둑을 대비하는 집주인,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두 비유에 대한 교훈을 짧게 요약하시면서 결론을 주시고 계십니다.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심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생각지 않은 때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여 깨어서 기다리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을 내가 기다리는 중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기초를 우리의 삶에 두고 그 위에서 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일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그때를 준비함으로 깨어서 기다리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매우 임박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주님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후회할 일을 남기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맞추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누가복음의 12장에 나오는 교훈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혹은 물질주의에 빠져서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세상의 염려에 빠져 살아갈 것입니다. 혹은 잘못된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날을 깨어서 기다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날을 기다리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 있는 종과 같이 또 도둑의 침입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집주인과 같이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은 채 세상에만 몰두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물질에 빠져서 또 염려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채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재림의 신앙 위에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재림의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예비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